한 달 만에 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불교 조각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 미술의 시작이 사실은 이제 부처님 열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공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수행자에게 공양을 하는 게 큰 공덕인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께 열반 이렇게 그 사후의 부분을 이제 여쭤보니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전륜선왕, 그러니까 왕의 어떤 그쪽에 내려오는 장례법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러라. 그러면서 원래 부처님 때에도 많은 제자들이 계셨는데, 이 제자들 중에서도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장례를 치르면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부처님이 그 수행자가 걸쳤던 가사 있잖아요. 가사를 차곡차곡 세 겹으로 쌓고 그 위에 그 수행자가 그 공양했던 그릇, 바루를 이렇게 곱게 들고 있으면 내가 아직 이제 살아있어 내가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바루를 이렇게 엎어 놓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공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세 겹을 쌓은 위에 바루를 이렇게 엎어 놓고, 그 다음에 짚고 다니던 이제 그 만행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스님들이, 그 수행자들이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있죠, 쉽게 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삿된 것들 뭐 물리치는 큰 동물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소리를 내서 좀 내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너희들이 피해라. 그래서 피치 못하게 짖는 그런 그 살생 이런 것들을 벌레들이나 이런 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팡이 역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그 수미단으로 해서 올려서 상륜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일산 모양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리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리 부분의 큰 개요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사를 놓고 그 위에 바루를 엎어 놓고 또 그 지팡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의 그 사리기이고, 또 이게 부도 이렇게 사리탑이 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탑으로까지 연결이 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바루가 엎어져 있는 부분, 일산 부분. 일산이라는 게 이제 양산이죠, 양산. 햇빛을 가리는, 워낙에 더운 데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불교 조각이라는 이제 불교 미술이 시작이 되어져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보살상까지 알아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나안과 조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나안이나 조사상은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 10대 제자들, 그리고 깨달은 이들, 역대 고승, 그리고 또 우리가 각 종파의 창시자나 지도자들을 조사라고 해서 이렇게 수양을 하고, 그들도 하나의 나안이라고 하는데, 나안은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또 그 16분의 그 나한을 모시는 이러한 그 정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500분의 제자들이 있다 그래요. 이 500분의 제자는 부처님 당시에 뭐 설이 여러 가지인데, 한 설은 부처님 당시에 500의 도적대가 있었는데, 이 도적대들을 교화를 시켜서 모두가 다 출가를 해서 다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처음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하는데, 제1차 결집을 하는데, 그 결집에 깨달은 이들만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하는, 경전을 만드는 그러한 분이 다 500분이세요. 그래서 500나안이 계시는데, 우리 이제 500나안,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심사에 이제 500전이 유명하죠. 500전이 그 증심사에 대체적으로 16난이나 10대 제자 뭐 이런 부분들은 사찰에서 자주 뵀는데 500전은 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는데 저기 그 거조함에 이제 그 500전 500난과 그 다음에 송광사가 이제 순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주에도 소양의 송광사가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그 건립이 된 창건이 된 송광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500난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500분의 난이 각각의 표정이 너무 뭐랄까 그 각각의 표정이 정말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해학적이고 그래서 그 500전이 유명한데 증심사 500전도 유명하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양방죽에 얽힌 전설이 있죠. 경양방죽을 팔 때 세종시대라고 하죠. 세종시대. 그때 팔 때 문제는 뭐냐면 오랜 동안의 시간이 걸리니까 인부들한테 먹일 식량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기도를 하니까 하루는 이제 이렇게 말할까 개미들이 창고에 가서 보니 개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날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들한테 고마움의 그 뜻으로 아니 이 일이 있기 전에 막 파다 보니까 개미집이 나와서 이 개미집을 자기 증심사 후에 그 세인봉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무더기째 파서 살려준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 개미떼들이 어디선가 그렇게 쌀알을 몰고 와서 곡간에다 채워서 이 경양방죽을 불사가 아니 그 공사가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개미들한테 감사를 뜻하기 위해서 그 500전을 증심사에 건립을 하죠.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게 이제 증심사 500전인데 특히 이 증심사 500전은 우리 광주에 수많은 기도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 원력으로 이루는 이 증심사 500전이 아주 옛날부터 유명해요. 유명해서 여기에서 스님 많은 분들이 천일기도도 하고 많은 기도들을 하시는데 천일기도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회향하기가 힘들다네요. 근데 여기에서 회향을 하게 되면 천일기도를 회향하신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당신이 뜻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서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심사 500전은 우리 내가 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어디엔가 좀 내 마음을 좀 뭐랄까 모으고 이런 데를 좀 기도도 좀 하고 싶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저 여기 그 500전을 많이 추천합니다. 500전. 저도 광주에 이제 온 지가 20년인데 초창기 때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여기 뭐 타양살이가 막 다 그렇듯이 힘들고 그러는데 저도 500전에 그때 하여튼 먼 일로 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가 가서 500전에서 같이 108배를 같이 했나 아마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느낌이 지금도 이렇게 그런 그 느낌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을 받았던 것 같고 이제까지 제가 이 광주에 힘을 받고서 있는 그런 힘이 증심사 500전에서 가족들과 같이 온 식구가 같이 이렇게 108배를 같이 했던 그런 힘이 아니겠나라고 스스로 저기도 해봅니다. 어쨌든 증심사 500전은 우리가 많은 옛날부터 제가 이제 들어본 스님들이나 여기에서 있으면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 기도의 어떤 그 참 힘이 많이 받아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500전에서 증심사 신도분들 중 이렇게 말씀 들어오면 500전 기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하셨고 뜻을 많이들 이루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나 봐요. 땅의 기운이 내가 이렇게 막 흐트러지려고 하는 나의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마음을 모아주게 하는 그런 그 직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막 오라고 하지도 않아. 봉정암이나 그러죠. 설악산 봉정암이나 팔공산 갓바이나 이런데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사람들 이렇게 막 그렇게 그 가는 거 보면 그 힘든 데를 가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가서 뭔가 이렇게 체험이랄까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변화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기도 얘기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이 기도처가 이 바위가 많아요. 바위가 가서 보면 우리 뭐 저기 저 관음기도 또래양 대체적으로 보면 뭐 남해 보리암이나 향일암이나 저기 저 강화 봉운산을 보면 바위가 많아요. 바위가 많은데 옛날에 서울대 그분이 박만 교수님이신가 공학과 그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논문을 하나 쓰신 걸 제가 한번 봤었어요. 이분 논문에 의하면 바위에는 그 철분이 많잖아요. 철분이 많은데 우리 몸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피 속에 그런 철분 저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그 헤모글로빈 그 철분약도 이렇게 드시고 또 아이 가졌을 때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만약 이제 그 바위의 철과 내 몸의 피 속의 철이 만나면 이 철과 철이 만나면 그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활성화가 빨라져.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마 피의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바위나 이런 큰 그런 그 좋은 그런 바위 같은 데서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가만히 앉아 있거나 좀 거기에 좀 앉아 있는 시간이 있으면 철과 철이 만나기 때문에 아마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당신의 어떤 기운도 좀 늘어나고 이러지 않나.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의 논문이었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그게 또 그런 측면으로도 또 좀 일리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기도또량 하면은 좀 그 바위들이 좀 많은 적인데 그런 그 바위의 철분과 우리 몸의 헤모글로빈의 그 철분이 만나면은 아마 자기장 형성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예전부터 저 어렸을 때도 우리들 주변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나 공부 혼자 이렇게 하지 말라. 불교에도 그러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스승 없이 공부하거나 혼자서 막 그 공부하거나 그러면은 뭐 독학 뭐 저기에서 별로 그렇게 그 권하지를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기도가 너무 왕성하면 철과 철이 이게 너무 기운이 많이 왕성하게 되지면 사람이 또 좀 약간 좀 2%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전에 보면 뭐 기도나 뭐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듣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고 기도나 공부는 도반들과 같이 그리고 또 그 스승 올바른 스승을 모시고 스승을 모실 수 없으면 도반들이라도 혼자서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혼자서 막 저기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뭐 권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가끔 해봅니다. 16난은 16분에 이렇게 낳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양쪽에 이제 8분씩 이제 나은님들이 계시죠. 근데 이 10대 제자와 16나은은 또 틀립니다. 틀리고. 근데 이 16나은 중에서 요분 16번째 이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요. 16나은이 다 계시는데 많은 나은님들이 계시는데 요분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16번째. 그러니까 왼쪽에 이쪽 끝에 앉아 대체적으로 그러겠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주리반타예요. 주리반타.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형제가 다 나은이 됐어. 7번째인가가 마하반특인가요. 마하반특. 이분은 주리반특인가이고 그 형은 굉장히 천재야. 굉장히 같이 어려서 그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부처님 저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아마 우리가 이게 다운 증후군이라고 할까? 지체장애? 아마 거의 그 정도 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그렇게 잘 몰라. 잘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고 뭘 외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대중들한테 그 형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대중들한테 이렇게 눈총만 봐자.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게 같이 못 살겠구나. 그래서 이제 울고만 있어. 그래서 하루는 이제 부처님이 들으시다가 울고 있는 이
주리반특을 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저는 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부처님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게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리반특한테 그러냐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할 거 없이 그냥 청소 좀 하자, 청소. 그러면서 그 닦고 쓸고 닦고 뭐 이렇게 저기 해라. 그래서 쓸고 때를 벗기자 뭐 이렇게 요거만 생각하면서 그거만 해라. 뭐 쓸고 그다음 말 때를 벗기자 뭐 이 말을 잊어버려요. 안 말할 정도. 이럴 정도로 이분은 그러셨대요. 그런데 계속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도량을 혼자서 계속 청소만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탁 그 깨침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이게 그 도량을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기 하지만 때를 벗겨라, 내 마음의 때를 벗겨라라는 것을 그때 그때 깨닫고서 그 나안이 됐다고 그러죠. 나안이.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부족하거나 뭐가 어때, 설령 어떤 거의 그 발달 장애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정도가 되더라도 우리 그 나은님들 중에는 이런 분이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아시고 주변에 우리도 좀 힘을 내서 이런 분도 계시다, 이렇게 나은이 됐다, 깨달았다는 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 수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심사 500전인데 이게 원래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렌즈가 어안렌즈라고 한 번에 그냥 빨리 싹 보이게끔 하는, 그래서 앞쪽에 10대 제자와 16 나안이 다 모셔져 있고 500 나안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500 나안. 김직 금산사의 대적광전에도 500 나안이 이렇게 모셔져 있었었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다가 첫 번째로 탁 눈에 꽂히는 그 나안님이 내가 낳을 나안하고 인연이 된다고 옛날부터 그랬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나안 저기가 있죠. 조사상인데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조사님이 계시겠죠. 조사님이 계시는데 큰 스님들이니까요. 우리 그 호남의 조사분으로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화엄사 효대예요. 효대. 화엄사 정멸보궁이라고도 하고. 사사자 3층 석탑에 여기 가운데 요렇게 스님이 한 분 계시고 이 앞에 석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요렇게 앉아서 무릎을 꿇고 여기 찻잔이에요. 차를 공양 올리는 이 스님에게 이런 저기가 있어요. 이게 얘기가 뭐냐면 효대예요. 효.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가 어머님을 모시고 인도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예를 올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비구니로서 이렇게 출가승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탑에 이렇게 모셔져 있고 이 앞에 연기조사,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올리고 여기에 차를 올려서 이렇게 공양하는 모습이에요. 조사상으로 우리 지역에. 그래서 화엄사가 이제 여러 그 경내에 각황전도 있고 여러 저기가 있지만 이 효대는 꼭들 여러분들 가셔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섬진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와요. 뭘 봐야 하냐? 여기에서 이 참배도 하고 여기에서 저쪽 남쪽을 보면 섬진강이 저쪽 순창에서부터 이렇게 막 위에 뭐 옥과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구례에 와가지고는 구례시까지를 지나서 갑자기 거기서 약 한 거의 360도 정도 거꾸로 팍 꺾어져요. 거기서 아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얘가 이 물줄기가 화엄사를 향해서 와. 그래서 화엄사로 오다가 화엄사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쳐서 저쪽으로 이제 광양으로 나가는데 믿거나 말거나 안 돼요. 풍수하는 사람들은 그 청룡 우백활쪽의 오른쪽을 제물로 봐요. 제물로 그 사람들이. 그래서 물이 그렇게 막 갔다가 물이 저쪽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이 가다가 화엄사 쪽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쏟아져 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화엄사가 제물이 많답니다. 화엄사가. 근데 제가 보기에도 호남에 뭐 큰절 뭐 얼마나 저기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20년 전인가 여기 광주 와가지고도 화엄사 그때 갈 때만 하더라도요. 자, 경상도 불자들이었어요. 전라도 쪽 별로 이렇게 우리 광주나 이쪽하고 별로 유대도 안 해. 참 스님들이 화엄사 이렇게 별로 저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요즘은 뭐 그냥 어떻게 행사가 많아가지고 자주 가는데 하여튼 보면은 화엄사 가서 보면은요. 그 불사 이렇게 해놓은 것도 이렇게 돌덩어리 하나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게 다 돈인데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근래에 이제 불사한 것 중에서 이렇게 진입로가 있어요. 저 일주문에서 저기 위로 쭉 올라가면 이 돌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하여튼 여기 절반 정도 되는 돌덩어리 하나가 딱딱 길 위에 있어요. 그런 돌들을 그렇게 불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여기 있어서 남쪽에 섬진강에 막 쏟아져 오는 물줄기를 마음껏 한번 알아보세요. 신년 초에. 그러면은 그해 어떻게 합니까? 또 잘 살 수 있을지. 신상이 있습니다. 신장 그저 신들의 상인데 불교에도 인도의 수많은 신들을 다 차용하는 해가지고 저기 남아 있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이런 신장단들이 있는데 신장들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러지만 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왕상이 있어요. 인왕. 우리 그 금강역사죠. 금강역사. 이 인왕상인데 힘의 장사죠. 그래서 불국사 금강역사인데 여기 우리가 바라봐서 왼쪽에 있는 분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고 탁 이렇게 했는 게 금강이라고 그래. 입을 하고 벌렸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게 여기는 좀 힘을 좀 뭔가 공격하는 모습이고 여기는 방어하는 모습이죠. 뭐 소림권법을 여기에서 뭐 차용을 했네 어쨌네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에 아직 제가 책은 보지는 않았는데 불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중적이라는데 이번에 이제 역사상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나와 있는 저기가 이 금강역사가 그 아에서 그러니까 원래 오음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진언을 할 때 천수행이라고 보면 진언에 오음이 있는데 오음 이렇게 하는 게 아에서 벌려서 입을 담은 시작과 끝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뭐 그런 적이었는데 제가 아직 책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교수가 뭐 거기에서 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이거는 입을 벌리고 저기는 음양 우리 동양 이쪽에서 음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뭐 저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요 사진이 아니라 이 사진이 아니구나. 하여튼 뭐 이렇게 금강역사가 이렇게 뭐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입 벌리고 다물고 있고 이거는 뭐 밀접 금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비의 모습 하는 뭐 나라연 뭐 금강해서 뭐 저기 뭡니까 뭐 공격 뭐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금강정 이렇게 그 벼락을 상징하는. 그런데 이 금강역사가 사실은 등장이 언제부터 되냐면은 불교가 간다라 미술이 있잖아요. 간다라 파키스탄 이쪽으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저쪽에 그 인도의 위에 북방까지 와가지고서 파키스탄 오늘의 이제 이쪽 지역까지 와서 이제 그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간다라가 저기 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갑자기 여기에서부터 등장이 돼요. 그러면서부터 금강역사가 나타나요. 금강역사가. 그래서 그 시작이 헤라클레스 그쪽으로 간다라 미술에서 이 헤라클레스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 중에서 그 반인 그 제우스 신화의 그 반은 신의 제우스의 아들이고 인간의 이제 어머니로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데 이게 이제 사자탈이거든요. 사자를 하여튼 괴수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괴수가 거기 다 잡아먹는 먼 사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자는 활로 쏴도 맞지도 않고 창으로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을 털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올리브 이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서 이 사자를 잡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리스 신화에서 유일하게 거의 그 신적인 영웅으로 그 모두가 다 가장 힘 있는 저기로 헤라클레스를 그 추앙을 하는데, 파편에 이렇게 보면 이 헤라클레스가 가끔 여기 이제 사실 이게 깨진 그 부분인데, 여기 이쪽 부분쯤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겠죠. 이렇게 몽둥이도 들고 있고 사자 탈을 쓰고 있고. 근데 그 파키스탄 그쪽 부분에서 이러한 저기가 발굴이 됐었어요. 이런 부처님이 계시고 바로 옆에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딱 앉아서 또 요런 그 저기도 발견이 됐어요. 오른쪽에 헤라클레스가 그 뭐야 뭐 올리브 뭐 몽둥이를 들고, 이건 이제 그 저 금강저를 드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아니 금강역사는 힘의 장사인 금강역사는 서양에서 최고의 힘의 장사로 영웅으로 치는 헤라클레스에서 거기에 그 시원을 두고 있다라는 게 요즘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이들. 자, 우리가 이제 범천과 채석 많이 얘기하죠. 범천과 채석. 여기도 이제 석굴암에 있는 그 저기인데, 범천은 정병을 들고 있어요. 정병을. 그리고 채석천은 여기에 이렇게 그 금강저를 들고 있어요. 이 금강저가 아까 헤라클레스가 들고 있었던 그 벼락이에요. 벼락.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거를 탁 물리치는 이런 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다 불자라는 걸, 이렇게 먼지털이 하는 거 있죠. 불자. 예를 들어 방장 스님이나 이렇게 그런 먼지털이 이것을 들고 있으면서, 이제 정병을 들고 있으면 범천이고 이 금강저를 들고 있으면 채석천인데, 채석천은 수미산,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미산에 거기 그 세상에 그 도리천이라는 것에 이제 그 왕이고, 그 위에 하늘나라의 범의 이제 천신인데, 다 어쨌든 인도에서 그 유래된 그 신들이 불교로, 부처님 불교를 옹호하는 그러한 신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 사진을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그 양림동에 그 이장우 가옥이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일제 강점기 때 뭐 부잣집 적인데, 그 집 뒤쪽 그 정원에 이렇게 그 탑에 탑신이 있어요. 근데 탑신 하나만 이렇게 돌덩어리 거기에 딱 있어요. 그냥 저 조경용으로. 여기에 보면은 채석천이 가지고 있는 금강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일부러 사진 찍으려고 했다. 물을 저기 한 거예요. 말라서 잘 안 보이는데 금강저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그 불자를 들고 있어서 이분은 범천이고, 금강저를 들고 있으니까 이분이 채석천이고, 같이 대체적으로 한 쌍을 이루어서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불교 미술에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이 채석천이고 이분이 범천인데 금강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장우 가옥 가시면 이거 말고도 좀 몇 가지 불교 뭐 이런 그 탑신이나 이런 몇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상에 묘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불교 이쪽에 이렇게 그 돌덩어리나 이런 거, 문화재 오래된 것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동아리가 있어요. 그 동아리가. 저도 이제 거기 회원으로 저기라는데, 우리 광주를 한번 그분들이 돌면서 느닷없이 여기를 와서 이거를 보여줘. 저도 광주에서 20년 정도 사는데 그때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 지역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참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은 그 돌덩어리 하나만, 그 깊은 산속에서 돌덩어리 하나만 보고도 이게 언제적 뭐 거의 편차가 50년 정도 편차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아마추어이면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호가 양림동에 가시면 그 집 본체가 있고, 그 뒤쪽에 들어가면 거기 가만히 이렇게 마루가 있나? 하여튼 앉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좀 앉아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앉아서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 사진을 저기를 합니다. 사천왕상이 있죠. 우리 뭐 사천왕은 다 알죠. 우리가 이제 다 뭐 동방 뭐 지국천왕, 남방 뭐 이게 증장천왕, 이게 서방 광목천왕,
북방, 다문천왕. 이분들의 위치나 저기들이 조금씩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그거를 조성할 때마다 위치를 조금씩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거예요. 비파, 그다음 지무리, 그다음에 칼, 머리카락도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이렇게 되면 한다는 칼. 그다음에 여기 이분은 이제 용과 이 여의주, 이 서방 광목천왕은 이 여의주 갖고 용은 여의주를 물라고 그렇게 난리랍니다. 그래서 막 희롱을 하죠, 용을. 그래서 용이 여의주만 보면은 저걸 물으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저기를 하는데, 우리가 법당에 보면은 법당 현판 옆에 용머리들이 있잖아요. 법당에는 용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물고기를 물고 있어요. 물고기를. 그렇게 그냥 여의주를 앞에서 저기 하면 법당은 좀 잠잠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경건해야 하는 자리인데 떠들면 안 되잖아요. 떠들면. 그러니까 입에다 팍 물어줘.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물어줘서 조용히 있어라라고 하는 게 법당이에요. 대체적으로 법당에 보면은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다라는 이런 저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사진을 좀 소개 좀 하는 것이, 그림이 이 사천왕이 발에서 이렇게 너희들 까불지 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귀들이잖아요. 악귀. 모두 삿된 것들. 그거를 생령좌라고 합니다. 생령좌인데 이 생령좌가 한강 이북의 이 생령좌, 악귀는 뭐냐면, 마구니는 뭐냐면은 저기 북방의 오랑캐들이야.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오랑캐들 무슨 갑 투구를 쓰고 있어요. 남쪽에 오랑캐는 그때 당시는 시대마다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외구예요, 외구. 가지고 외구가 있어요. 이겁니다, 이게. 불국사 사천왕에 가면 생령자가 여기 훈토시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저귀 같은 거 외구들이 차고 있는 거 탁 묶고 있는 거. 고창선운사의 아주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때 마구니는 그냥 관기라고 해요. 관기, 기생. 그러겠죠. 기생이어가지고 딱 마구니를 이렇게 딱 지금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저기마다 지역마다 틀렸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 기생이 눈초리 봐요. 탁 흑흑 쳐다보면서 네가 나를 그렇게 해도 모든 남자는 내 치마 속에 있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고창선운사에 가면은 이 생령자를 한번 보십시오. 건너편 고창선운사 이 생령자가 아마 남방 증장천왕이고, 그다음 건너편에 서방 광목천왕 생령자는 누구겠어요? 그쪽은 평야지대니까 탐관오리들이에요. 탐관오리들. 그래가지고 벼슬아치 탐관오리가 이 생령자로 있습니다. 좀 이런 거 이렇게 선운사 가시면서 이렇게 조금 구석진 것이지만 이런 거 한번 쉽게 보시는 이런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팔부중상인데 이게 팔부중상은 어려워요. 왜?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청형화되어 있잖아요. 신의 이름도 일정치도 않고, 불탑 팔부중이 있고 사천왕 팔부중이 있는데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어쩌고 하는데 틀리기도 해요. 어디는 구반다, 피엽타, 야차 대체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다 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 가루라예요. 가루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불화나 이런 데 보면은 몸은 사람인데 새 얼굴이 있어. 새 얼굴. 그게 가루라예요. 가루라. 가능빈가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건달바는 뭐예요? 이렇게 향만 먹고 팅가팅가 하나 노래나 하고 음악이나 키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달바에서 나온 게 뭐예요? 건달이 바로 이 건달바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그냥 그렇습니다. 용도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이 용이라는 게 이제 우리도 그렇고 뱀으로도 표시가 되고, 저쪽에 코브라, 그리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저쪽 라오스나 이런데 가면은 사원마다 그냥 뱀이 그냥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 쭉 있는데 그거를 나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저기 합니다. 요거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수라는 손이 뭐야 3개인가 8개인가 있고 얼굴이 3면이고 손이 6개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찾기가 쉬워요. 아, 그렇게 그 신장들 중에서 손이 여러 개고 얼굴이 3개고 그러면 아, 이건 아수라다. 우리가 아수라장 그러죠. 막 싸우는 아수라. 마우라가 있고 긴나라도 있고, 이 긴나라하고 아까 가루나인가 저기하고는 비슷한데, 근데 좀 상태가 좀 잘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긴나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가지고 새의 모습인 듯 하면서도 때로는 소나 말의 얼굴로도 나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야차와 용인데, 이 야차도 좀 쉽습니다. 야차는 입에 이렇게 염주를 물고 있어요. 그러면 아, 저기는 저 신은 야차인가 보구나, 이렇게 조금 구분할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는, 그리고 전문가들도 아까 제가 그 소개했던 이장호 가옥의 그 팀들하고 경주에 가서, 이거 제가 경주에서 그때 이제 답사하면서 찍은 건데, 그 사람들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사람들도 아, 이건 의견들이 막 틀려요. 그럴 정도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고.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칠성, 산신, 조항 이렇게 이제 토속 신앙들이죠. 토속 신앙들. 그래서 도교의 칠성은 도교의 저기인데, 북두 칠성이죠. 칠성은.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칠성은 칠성각이나 이런데 회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백양사입니다. 백양사의 이 칠성이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조각으로. 가운데 이렇게 치성광열에 오고 7분의 북두칠성, 이렇게 북극성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데, 이분들이 원래 어디 모셔져 있었었냐? 그 위에 운무남이죠. 운무남이 그 자리가 바로 운무남 법당 조금 바로 하여튼 지금 있어요. 거기에 칠성각이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 북두칠성이 떨어지는 자리랍니다. 제일 가깝고. 그래서 옛날부터 백양서 운무남의 이 칠성기도가 아주 유명했대요. 이 칠성기도가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절에 가서 보면 어떤 정각에 보면은 그냥 실타래 있죠. 우리 옛날에 무명실타래가 엄청 많이 있어요. 장수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저기 하거나. 그럼 지금은 근데 언제부턴가는 여기에 공약물로 실이 안 보여요. 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장수를 상징하는. 그래서 원래 이 북두칠성이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특히 청동기 시대 때부터, 옛날부터 고래로부터 저기 하늘로 간다고, 하늘에 별이 된다고 아마 이런 사상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뭘 타고 가요? 죽으면 누구나 다 칠성판, 그죠? 칠성판. 죽으면 장례 때 칠성판이죠. 조그맣게 판때기 하나. 이게 칠성판이 바로 북두칠성을 그쪽으로 가는 그거를 상징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오래된 고분이나 이런 데에서 7개 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많이 표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산신은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원래 옛날부터 가장 오래된 신앙은 산신 신앙이에요. 산이 많고 호랑이가 워낙에 우리나라는 많았답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가 인간들하고 그렇게 멀리 깊은 산속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먹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 동물들 중에 돼지도 있고 그래요. 돼지가. 근데 이 호랑이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렇게 많았답니다. 호랑이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토템 신앙에서 산신인데, 호랑이를 사람으로 의인화하는 게 이렇게 산신이죠. 여기는 고창 선운사 도소람에 검단선사,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와 거기에 창건사로가 둘이거든요. 의운 조사죠, 왕사죠, 왕사. 신라 때. 그래서 두 분이 다 산신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창건주들이 산신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두 분의 산신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선사는 서민적이고, 의운선사는, 왕사는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왕의 스승이기 때문에. 조왕신. 이제 물신, 무슨 신, 막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조왕신
그 저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장작과 이게 뭐죠? 쌀 이렇게 항상 조항시는 장작과 불, 화력, 그 불과 먹을 거 이렇게 있는 게 조항시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불상을 도상 쪽으로 저기를 할 때 32 길상 80 종호 좋은 것만 다 모아놨어. 그렇게 해서 불상을 조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불상을 조성을 하고 보니까 현대불교라고 예전에 이제 지금도 현대불교 신문이 있죠. 제가 여기 창간 멤버입니다. 제가 창간 멤버 현대불교 신문 창간 멤버인데 저희가 1년째 그 창간 1주년이 돼가지고 현대불교에서 그 저기 동국대 저기 조각하시는 그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32길상 80종호에 맞춰서 한번 불상을 조성해 달라 했더니 요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왜냐? 여기 손에 이렇게 그 물갈퀴가 있어요. 원래 저 부처님 이렇게 80 그 종호에 보면. 그래가지고 약간의 괴물의 모습. 그래도 많이 지금 그 저기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괴물처럼 보여요. 괴물처럼. 그 사실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회화입니다. 회화. 지난번에 아까까지는 이제 지난번에 못했던 저기 부분인데 회화는 불교 회화의 불화는 불교 회화의 줄임말인데 회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림인데 평면에 그려져 있는 건데 선이나 색깔을 입혀서 그려져 있는 건데 불교에 관계되는 것을 다 그렇게 불교 회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 시설이라는 게 종교 공간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공간을 활용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나 이런 저기를 그거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천장이나 이런 벽이나 땅바닥이나 이런 데다가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종교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이나 이게 한 18,000년 전이라고 하죠. 뭐 괭베클리 테페 뭐 이게 신전인데 이게 약 한 8,000년 전. 뭐 지구라트 그 유명한 신전이죠. 그 바벨탑 같은 이런 신전이 약 한 2,000년 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종교 시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면 그 시선이 모이는 곳에 권력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황제 콜로세움이나 극장이나 이런 데면 무대에 그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이 몰리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이 권력이 권력이 모이는 그런 게 되죠. 황제나 신부, 목사. 지금은 유튜브랍니다. 유튜브가 그러니까 지금의 권력은 유튜브에서 나온답니다. 유튜브 실감을 합니다. 요즘 저도 실감을 하는데 누구 얘기냐? 건축가 그 유현준 씨 있죠. 그 유명한 이분 이제 기독교인이신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주장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전은 주로 이제 제산을 지내요. 제산. 신이라는 존재가 하늘에 있어요. 높은 곳에. 그러면 땅에 있는 그 우리들이 신한테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신탁을 받고 막 그래요. 그것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향이에요. 향, 연기.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그래서 어디서나 향이나 이런 걸 막 피워요. 그러는데 이것이 극단적인 데 가면은 동물이나 이런 저기들을 태워서 그거를 공양을 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저기들을 막 저기를 해요. 이게 신전이 그런 역할인데 예배당이 생기면서부터 제사 중심의 종교를 제사가 없는 종교로 바꿔요. 이 신전은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 동물이나 것들을 막 죽이거나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죽이는데 죽여서 하늘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제사가 없는 종교로 바꾼 게 예배당이었다. 굉장히 혁명적이었다고 그래요. 예배당이 생기는 게. 그래서 서양의 교회는 굉장히 산업사회에 맞게끔 집단적이고 좀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저기 하는데 사찰은 농경사회에 맞는 개인적인 저기야. 가지고 언제든지 수시로 갈 수 있어. 법당이 집중이 아니라 법당은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이 여기 모셔져 있지만 이쪽에가 신중당이 있고 또 이쪽에 또 뭐예요? 영단이 있어요. 영가단.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것뿐만 있겠어요? 어떤 데는 이 한 공간에 칠성각도 있고 산신각도 있고 이 한 공간에 다 있어요. 분산이 되지는
이런 것이 이제 그 우리 불교의 이거는 이제 이 주장은 아까 이야기한 건축가 유현준 씨가 그 주장하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 그 스페인에 거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 이거 수렵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네들을 잡아먹어야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잡히게끔 하려고 동굴 속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염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힘을 얻기를 위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그 종교적인 사상에서 이렇게 그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약 한 200년 전인가 발견이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이렇게 생생히 이렇게 저기 하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믿지를 않고 알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여기 문을 탁 잠궈 버렸대요. 딸내미하고 같이 자기 마을에 동굴이 있어서 여기를 들어갔는데 딸내미가 아빠 저기에 막 소가 있어 그래가지고서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고고학자였었는데 너무나 생생하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 고고학에서는 이걸 믿지를 않았답니다. 문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가겠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몇십 년 후에 그 사람이 죽기 1년 전, 죽고 난 다음에 1년 후인가 그거를 그 부정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고고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그때 그 얘기했던 것도 그건 거짓이 아니었네 해가지고서 그 8살 때인가 이 처음 그림을 발견했던 그 딸한테 찾아가서 사죄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 몰라서 참여합니다 하고 그림을 보자고 그러니까 그때 열쇠를 내주더래요. 내줘서 가서 봐서 이렇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최초의 8,500년 전에 그 터키에서 나온 건데요. 뭐 그렇다고 그래요. 이 신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큰 돌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저기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건 이제 지구라트 신전이죠. 2,200년 전쯤 바벨탑이죠. 바벨탑.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막 올라가고. 그래서 평지에서 여기에 모여져 있는 그 신의 그 제사 의식을 감당하는 그 저기로 시선이 집중하는 이러한 저기가 되는 게 이제 신전인데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예배당은 어때요?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 목사를 향해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찍어가지고 여기 사람이 없죠. 여기 7명이나 10명씩 앉는데 아까 유 교수 얘기는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부터 저기 하면 여기에 들어가면은 나올 수도 없대요. 밖에 여기는 쳐다볼 수밖에 없답니다. 끝날 때까지. 이제 매미채가 돌잖아요. 이렇게 그 11조인가요? 그 매미채라고 하죠. 이게 돌면은 이게 옆에 사람 저기 안에 안 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이 구조가 그러한 이게 아주 참 대단하게 발달된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의 그 모든 저기가 여기에 다 굉장히 천장을 높게 하고 해서 장엄을 하게 하는 이런 저기들.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이제 그 기능들이 이게 뭐 갖춰져 있다고. 저도 그런 걸 몰랐는데 그분 글 보면서 그 일리가 있네. 불교는 어때? 불교. 우리 송광사 대용보자. 여기가 지금 이게 그 부처님들이 이쪽에 모셔져 있는데 스님들이 어느 쪽 향해 있어요? 영단은 이게 올해 지금 구산 스님 40주기랍니다. 열반. 그래서 올해 한 달 전인가요? 그 40주기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 구산 스님 향해서 지금 여기 효봉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올해는 이제 같이 했는데 그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요 뒤쪽에는 뭐가 있어요? 신중단 있잖아요. 신중단. 그래서 송광사에서 예불이나 이런 걸 모실 때에는 뭘 해요? 앞쪽으로 막 예불이나 이런 거 모시다가 또 신중 반야신경할 적에는 왼쪽으로 탁 풀어서 신중당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시선이 분산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저기가 됐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도면은 기초는 다 끝나셨기 때문에 뭐 너무 또 좀 그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 보면은 뭐 인등 있잖아요. 인등이 그 뭡니까 인등을 키는데 한자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끓인 자더만요. 부처님한테 인연을 맺어주는 이런 끓인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등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인 자인 줄 알았어요. 나라는 사람을
위에서 불을 밝히는 뭐 저기로 생각을 했는데, 예, 끓인 자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우리가 좀 너무 가까운 거, 너무 쉽게 만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또 좀 외면하지 않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를 접하는데 경전이나 교리나 훌륭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아무래도 또 좀 우리 같은 중생한테는 또 좀 더 쉽게, 더 쉽게 더 이해가 가게끔 불교를 만날 수 있는 게 문화인 것 같아요. 불교 문화. 불교 문화가. 그래서 저는 요즘 사회가 인문학 강좌가 많이 있잖아요. 인문학 강좌 인기고, 좀 예전하고 틀리게 좀 그래도 좀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앞으로 불교 문화가 새로운 어떤 불교 신행이나 불교를 접하는데 새로운 어떤 그 문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서 불교 문화를 내가 사찰에 가서 만났던 부분을 그냥 잊혀지고 그냥 지나쳤던 거, 이런 거를 거기에는 하나하나가 다 뜻이 담겨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저기를 하면 그 신행생활을 하는 거나 불교도의 그를 공부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도움이. 제가 이제 어제 그제 해인사 답사를 갔다 왔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제가 강의로 불교 문화를 했거든요. 뭐 강의 때 불교 문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기를 했을 때, 그때도 뭐 그분들도 뭐 강의실에서 막 그 많은 부분들을 그 공감이 간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해인사 가서 현장에 가서 저기 하니까 또 다르대요. 그게 더 현장에서 저기 하는 게 더 쉽게 이해가 오고,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더 저기 뭡니까 이제 알게 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사찰 그 문화답사로 뭐 성지순례도 좋고 가시게 되면은 아마 말 그대로 아는 만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교 회화인데, 불교 회화가 이제 평면에 그려진 어떤 하나의 그림이죠. 색이나 선이나 이런 걸로 하는. 그래서 이제 불교 교리와 사상을 주제로 해가지고 중생 교화를 하기 위함이 이제 목표인데, 불교 회화를 뭐 크게는 뭐 장엄, 예배, 교화, 영가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결국은 다 하나예요. 하나. 똑같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장엄은 아무래도 이제 건물을 좀 신성시하기 위한 장엄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불상과 달리 불화는 예배적인 성격보다 장엄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불교 회화는 조각은 그래도 좀 예배하는 그 조각으로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배의 마음이 더 강하지만은, 이 그 그림, 불화의 화는 그림은 또 좀 장엄하는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것이 좀 강해요. 그래서 물론 또 예배도 하고 교화,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것만 보고도 공부가 되어지는 이런 거. 또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영가천도에 많이 이 불화가 활용이 됩니다. 불화가. 왜냐하면 크게 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각보다는 영가천도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좀 장엄을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장엄은 가장 대표적인 게 단청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이제 교재 불교 문화에 보면은 그 단청이 좀 뒤쪽에 있지만 제가 앞으로 뺐어요. 왜? 사실은 제일 많이 만나요, 우리가 단청을. 그래서 단청을 그래도 좀 이해를 좀 하시면은 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좀 앞으로 제가 뺐습니다. 방풍, 방슥, 방충, 목재, 조악, 그 목재가 거기에 아리배겠다고 합니까? 뭐가 배겼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은폐하거나,
그리고 일반 사물과 구분을 하거나 종교 의식을 그 색칠을 하는 건데, 단청의 목적은 붉을 단 푸를 청,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두 색을 주색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 나무에다가 이것을 그 바람 저기 봐요, 습기나 또 벌레나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또 좀 삐뚤어지거나 이런 것을 좀 막아줘. 이게 그 은폐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단청의 주 목적입니다. 단청은 크게는 이렇게 한 너댓 가지가 나오는데,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한다면, 가칠단청이 있어요. 그냥 색만 입혀, 색만. 나무 그 석가래나 이런 데다가 색만 입히는데, 요사체나 궁이나 능에 극기단청이 있어요. 이 색만 입힌 데에다가 그 하얀 줄, 검정 줄, 요렇게 뭐 줄을 쭉 해서 뭔가 조금 분위기를 좀 먹선을 넣어가지고 조금 분위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요사체나 향교, 서원 이런 데 이 줄이 있죠. 모로단청이 있어요. 모로단청이라는 거는 끄트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래나 이런 데 끄트리에다가 단청을 해요. 머리 단청이라고도 하죠. 부재 끝부분만 간단하게 문양을 넣어서 그 중간은 그냥 극기단청이나 이런 걸로 저기를 해요. 마무리를. 금단청이 있어요. 여기에서 금은 비단금자예요. 비단처럼 화려하게 그렇게 술을 놓듯이 복잡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이 법당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가증 금단청이 있어요. 화려하게 한 데에다가 더 화려하게, 그래서 문양 위에다 동물이나 식물, 비천상 이렇게 해서 그냥 화려하게 극치를 달리는 것이 잦은 금단청입니다. 그래서 가칠단청은 이렇게 색 하나만 입혀요. 석가래가 있으면. 그런데 극기단청은 거기에다가 하얀색, 뭐 녹색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긋기만 해. 쭉쭉 긋어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뭐 화장실이나 능이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뭐 왕능 아니 뭐 이렇게 능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제사하는 뭐 이런 집이나 이런 데 보면 모로단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석가래나 이렇게 기둥의 끝터리 부분에 여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극기단청이나 그 가칠단청으로 이렇게 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청의 이제 그 주 기본인데, 금모로 단청은 비단처럼 더 화려하게 했어. 이 기본 단청에다가 좀 화려하게 좀 색을 더 입히고 문양도 더 넣었어요. 그리고 금단청은 아까 얘기했던 그 자증금 단청 있잖아요. 그래 이런 극기 단청이 없이 그냥 모두가 다 그냥 여러 가지 문양을 더 화려하게 해서 더 화려하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요 부분 요거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단청의 어떤 문양이나 이런 거를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가칠단청 색깔만 입혔죠. 그냥 석가래나 부연이나 이런데 석가래. 이거는 이제 극기단청이죠. 여기다가 약간의 이제 선들을 그어 놓으니까 이거보다는 더 좀 건물이 그 좀 나아 보이죠. 그래서 요사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모로단청이나 이렇게 이제 단청을 한 건데, 아직 이걸 가지고 금단청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진짜 금단청이죠. 제대로 된 금단청. 정말 그냥 화려하죠. 화려하기가 이를 데 없죠. 이게 이제 그 증심사 대웅전 건물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소개를 하는 건 뭐냐면, 잦은 금단청을 했어요. 원래는 이 단청 그 모로 끝터리 부분만 하고 여기는 이렇게 좀 뭐 간단하게 비워두거나 하는데, 여기에도 색을 입혀서 그림도 넣고 뭐 다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포인데, 이 포와 포 사이를 포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도 막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공간이 빈 공간에 여기에 무슨 뭐 어떨 적에는 꽃도 여기에다가 그려넣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꽃도 그려넣기도 하고. 근데 증심사는 여기에다가 부처님을 다 모셨어요. 부처님을 포벽에다. 이런 법당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부처님도 그 보성스님, 예전에 방장스님이었던 송강사 방장스님을 모시고 점안법회를 했어요. 점안을.
그러니까 법당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나 여기 밖에 있는 부처님이나 저만이 다 대신 아주 건물 자체가 그냥 그 부처님 덩어리예요. 부처님 덩어리. 그 증심사 이 저기 단층.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은 더 우리가 이제 하고 할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둥에 단층을 했어요. 이렇게 기둥, 이 붉은 기둥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여기에다 이렇게 단층을 입혀서 이걸 주의라고 해요. 기둥주자에다가 옷의자, 기둥에다가 옷을 입혔다고. 그래서 좀 낫죠. 이렇게 그냥 있는 것보다 기둥에다가 옷을 이렇게 입히는 이런 것도 단청입니다. 그러면 요거만 이게 우리가 뭐 아주 뭐 다 이 여기 있는 뭐 소개된 거 다 저기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하지만 기본만 먼저 이게 원래는 이제 옆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세웠어요. 여기하고 좀 맞춰보려고. 이게 이제 옆으로 이게 모로단청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그 빗장 그러니까 진림 우리가 어머님들이 뒤에 비녀로 이렇게 진리다 이렇게 하듯이 진림이라는 적인데 여기에 연꽃이 이렇게 있어요. 연 그죠? 근데 그 위에 여기에 조그만 항아리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걸 성류동이라고 그래요. 성류처럼 생겼다고 해서 성류동이에요. 그 위에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그 위에 민주점이라고 이렇게 하얀 점이 있어요. 뭐냐? 사리예요. 사리. 항아리에 들어있는 사리가 밖에 나왔어요. 연꽃이 뭐예요? 연화중생. 우리가 다음 생에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건 연꽃으로 화하는 거예요. 연꽃으로. 그 신청전에서 신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서 죽어야 하잖아요. 죽었는데 마음이 착해가지고서 살아났어요. 용왕이 살려줬어. 새로운 삶을 살아. 새롭게 태어나는 건 연꽃으로 이렇게 연꽃에 올라와요. 연꽃에. 그래서 이 연이라는 건 연꽃은 새로운 생명과 그 새로운 생명 그것도 맑고 깨끗한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내가 지금은 중생으로 살지만 깨달으면 이렇게 연꽃에. 그래서 연화대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은 부처님. 그러죠. 부처님이 연화대. 연화대 위에 불보살님 아무 이외에 올라가면 안 돼. 사실은 불보살님 위에. 그래서 이렇게 연화대 위에 성류동이라는 이렇게 성류 모양이 있고 그 위에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 위에 민주점이라는 이 사리 이게 이제 뭐 곰팡이라고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문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 새로운 세계가 쭉 해서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빛이 나가. 이걸 휘라고 해요. 휘. 이 휘가 뭐 2개짜리나 8개짜리나 9개짜리나 많으면 많을수록 광명이 멀찍이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 뒤에 광명이 환하게 나가는 표시한 게 이게 휘예요. 휘. 이게 광명이에요. 부처님 빛이 광명이 쭉 나가는. 이게 전반적인 단청의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에 이제 뭐 여기 이거 뭐 국화인가 이렇게 뭐 좋은 것들은 여기다 다 넣어. 이제 용이 이제 그 부처님이 눈비니에서 태어나실 때 7걸음을 걸으시는데 사방으로 하늘에서 9마리의 용이 뭘 해요? 물로 이렇게 목욕을 시켜줘. 그래서 용이 이렇게 딱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저기를 하는. 그래서 용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이거는 감꼭지라고도 하기로 한다고 그래요. 감꼭지. 그래서 감은 얘는 안 썩는다네요. 전 모르겠는데 감꼭지는 안 썩는데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다 여기다 놔. 여기에 뭐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문양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여러 문양이 있는데 그때그때 다르지만 기본은 그거예요. 연꽃, 항아리, 사리, 휘. 그러죠? 여기에 이제 응용만 할 뿐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단청을 조금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원래 이제 빈자리에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단청의 기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단청의 기본이야 이게. 이렇게 여기에 단청. 지금 여기는 지금 국화문양이지만 하여튼 이 단청 기본적인 단청이고 이것이 더 여기에 이제 화려하게 여기에도 화려하게 막 그 저기가 되어져 있으면 금단청이죠. 금단청. 사실 금단청하고 단청하고 경계가 모호해요. 그냥 눈에 와서 대체적으로 좋으면 그리고 그 요렇게 비어 있지 않으면 금단청이에요. 금단청. 원래는 여기가 비어 있어야 해. 비어 있어. 근데 여기에 금단청은 잦은 금단청은 이게 이제 금단청이죠.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금단청. 요것도 금단청이잖아요. 단청에서도 금단청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공간들이 이렇게 숨쉴 공간이 있어요. 잦은 금단청은 아예 그냥 빡빡해. 그냥 정말 숨쉴 공간도 없어. 근데 원래 이렇게 비어 있는 데다가 요렇게 뭐 구름 모양, 운판 모양으로 이것을 안상이라고 그래요. 안상. 그래서 코끼리의 안자에 코끼리 상자에 눈 한자예요. 코끼리 눈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부처님이나 요런 문양이나 또 여기에 뭐 포도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요. 이게 안상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림도 넣기도 하고. 이 안상이 많이 나와요. 우리 그 불교 조각에도 탑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안상을 해놓고 안상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넣기도 해요. 여기에 그냥 안상만 새겨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단청이나 이런 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광명 이렇게. 아까 저기 이거를 제가 세워서 놨지만 이렇게 누워져 있는 거였었던 거예요. 연꽃, 그 다음에 성류동, 항아리, 민주점 이렇게 해서 살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광명이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죠. 펼쳐나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안상을 넣고 여기에 이제 불화나 그 다음에 우리가 칠보라는 거 있죠. 칠보. 보물이 있어요. 불교 쪽에 보물. 그런 보물들은 이런 것들을 새겨놨죠. 좋은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나 포도, 그 자손이 많이 하라는 포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무궁화 이렇게 무궁하라고 그런 것들을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불화가 이제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벽화하고 탱화하고 구분이 돼요. 사실은 이제 벽화하면 벽이 그려져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정각이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탱화가 조금 독특합니다. 탱화는 걸탱자예요. 걸탱자. 걸을 수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후불탱화 그러면은 부처님 뒤에 후불탱화 그러면은 그거는 뛰었다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난을 많이 당해요. 도굴꾼들이. 그냥 뛰어가지고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무의사 이제 강진 무의사는 후불탱화가 아니라 후불벽화예요. 거기는 벽이 그려져 있어. 못 뛰어가.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국보예요. 국보. 그런데 이 탱화는 시작은 사실은 티벳 불교에서 그 저기 같아요. 탕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티벳을 가보니까 티벳은 이제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거보다는 거기는 이제 뭐 산에 이제 그 나무나 이게 별로 없잖아요. 티벳 고산지대니까 4,000m 이상. 그러니까 큰 바위나 이런 데다가 이런 그 걸개걸음 쉽게 해서 탱화 비단이나 이렇게 천에다가 크게 막 부처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위에다가 이렇게 탁 덮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괴물 모시고 하듯이 이제 법회를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티벳에서 몽골 불교는 몽골과 티벳이라는 나라는 독특하게 몽골은 힘으로 티벳을 지배하고 티벳은 그 지혜, 그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서로 상부상조한 옛날부터 그런 나라여서 그래서 이제 몽골 불교가 이제 넘어오면서 원나라 우리 고려 때죠. 고려 후반쯤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요. 원나라에서. 그래서 이 탱화는 그 후불탱화나 이렇게 걸어져 있는 탱화는 고려 중기 이후에 원나라 이후.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도 탱화가 없어요. 이게 티벳, 몽골, 우리나라만 이 탱화가 있어요. 탱화가.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도 탱화가 아니라 벽화예요, 벽화.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 말에 원나라가 이제 몽골에 이제 우리나라 고려를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이제 그 고려 말에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불교가 왕성해가지고 그 불교적이라 하는데 나왔던 그림이 고려 불화예요. 고려 불화. 어마어마하게 정말 표현으로 상상으로 할 수가 없는 고려 불화가 그때 나오는데 이게 다 그 예배용이 그 사찰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신들 집안에 우리 집안에 안녕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탱화로 그려서 집에서 있는 거를 160점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0점인가가 일본에 있고 140점인가가 일본이 그냥 고려불화는 그냥 거의 싹쓸이 갔어요. 싹쓸이. 우리나라에 한 20점 정도가 있고 이 미국에 10점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30년 됐나 벌써. 서울에서 고려불화전을 열었어요. 일본에 있는 고려불화들을 우리나라 저기에서 중앙일본가 여기에서 저기를 해가지고 고려불화 대전인가를 하면서 그 고려불화를 최대한 많이 임대를 해와서 전시회를 했어요. 우리나라 처음 있는 일이었었어요. 금생에 제가 참 복이 있었던지 거기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 자, 이렇게 말로 표현할게요. 고려불화가 여기 이제 몇 점 있는데 고려불화 얘기 나왔으니까 고려불화예요. 이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 입고 있는 옷이 9가지인가 된답니다. 이렇게 9개 정도.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그린답니다. 그러면은 그 옷이 다 눈으로 겹겹이 살이라고 하죠. 인도나 이런 데서. 그런 얇은 옷이 다 9겹을 다 본답니다.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쇄를 하는데 저기로는 이거를 감지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인쇄물로 나올 수가 없답니다. 나올 수가. 이게 그걸 9겹의 옷을 구분을 안 되어져 가지고 그걸로는 우리가 사진이나 이걸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봐야죠. 그러니 제가 그 고려불화 그 수월관음도랑 정말 저기 고려불화를 친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복된 일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원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려불화 한 점이라도 제대로 한번 보면은 좋을 것입니다. 이 관샘 수월관음도만 30점인가 40점인가가 남아 있는데 이 수월관음도의 그 도상의 어떤 표현이나 이것이 각각이 다 틀리답니다. 똑같은 것이 30점이 아니라 그렇답니다. 그랬었습니다. 제 자랑했습니다. 자, 이제 불교 회화를 들어가는데 불교 회화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불교 회화의 특징. 첫 번째, 원근법이 없어요. 우리 불화에는 멀고 가까운 게 없어요. 불화에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그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우리 그 깨달음의 세계에는 시 공간이 없답니다. 시 공간이, 시간과 공간이 구애가 없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멀고 가깝고 그냥 생각만 하면 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저기 하고. 그래서 그 멀고 가까운 게 없어요. 멀고 가까운 게. 또 하나 그게 가장 큰 적이고 명암법이 없어요. 명암. 음영법이라고 하나? 이게 서양 채색의 나중에는 이제 많이 그런 서양 채색의 그런 음영법이 많이 가미가 되는 불화가 있기는 해요. 김홍도가 불화를 하나 그려요. 저기 화성 용주사인가요? 화성 용주사 법당에 후불 벽화인가 탱화인가를 그려요. 정조가 자기 아버지를 사도세자를 생각을 해가지고서 지은 원찰이 용주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대 최고인 김홍도한테 그리라고 그래요.
김홍도가 그 불화를 그리면서 저기 중국에 그 뭔 성당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뭔 그림을 사진으로 봤는지 그림으로 봤는지 그거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음영법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넣어가지고서 그린 그 저기 불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용주사 가시면 더 좋고 인터넷으로 용주사 김홍도 불화 치면은 그걸 보면은 뭔가 틀려요. 우리 불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서양 화가가 그린 그림 하나 있죠. 오지오 화백. 우리 그 오지오 화백이 원효사의 그 법당이랑 이렇게 불화를 몇 점 그렸어요. 지금은 이제 그 불화가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는데 거기도 조금 서양풍이 좀 들어가 있어요. 조금 틀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상도라는 것은 높고 귀한 분들의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저기를 하고 회상도라는 건 회상이라는 건 뭐냐면 법회 보는 거예요. 대중들이 모여서 법회 보는 거. 여기는 이 불화가 제가 참 만나기 어려운 불화여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요. 연꽃을 든 그죠? 이런 그 우리가 염화미소 있죠. 염화미소 연꽃을 들었는데 가섭존자 여기 가섭존자 혼자만이 빙그레 웃었다는 그런 그래서 대중이 모인 법회의 현장 거기에 이제 대중이 모였기 때문에 하늘의 천신 보살, 간음보살이랑 지장보살, 그 다음에 제자, 10대 제자들 밑에 또 뭐 천신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불화는 또 이 한 면에 3단으로 그림을 그려요. 3단으로. 대체적으로. 그래서 하늘, 천상, 그 주변에 이렇게 현재 있는 그 제자들, 그 밑에 이제 하와중생 밑에 있는 그런 어쩔지 때로는 이제 망자들 뭐 이런 것들도 하듯이 그런 세계들 이렇게 3단으로 주로 그리고 이 그 이제 불화에 보면은 단에 이제 그 저기를 구름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면은 이제 그 무리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상회상도입니다. 영축산에서 여러분들이 인도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영축산을 올라가시게 되는데 영축산은 법화경을 부처님이 거기에서 설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천신이 꽃비를 내리고 모든 대중들이 다 그 부처님 법문을 들었다고 그래서 영상회상도입니다. 영상회상도. 탱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이렇게 벽에 걸려져 있지만 다 떼어낼 수가 있어요. 떼어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화엄사 대웅전인데 대웅전의 주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이건 노사나불, 사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해서 그 저기입니다. 이 후불탱화는 떼어낼 수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있죠. 탱화도 점안을 해요. 복작물을 넣고. 그래서 이게 그 복주머니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그러한 복작물이에요. 탱화도. 그래서 복작물을 넣고 점안을 하기 때문에 이 탱화도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만약에 부처님의 불상이 있는데 여기에 이 안에 복작물을 안 넣고 그대로 조각만 해놓으면 조각품이에요. 이미테이션. 종교적으로 어떤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을 넣어요. 경전이나 그렇죠. 부처님 말씀 있는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이제 점안 의식을 하면 이 보이는 이 저기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예요. 그때부터는 불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절하고 뭐 하고 하면은 거기에 삿된 것이 이렇게 낀답니다. 삿된 거.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스님들이 집에다가 이렇게 함부로 뭐 불상 모셔놓고 함부로 절하거나 막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게 그런 이유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를 정식으로 절에 가서 점안을 해서 우리 집에 모셔서 깨끗한 곳에 모셔놓고 내가 저기가 되면 그 자리가 이제 법당이나 이렇게 저기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바위나 산이나 토템신앙 그런 그 힘이 센 동물이나 여기에다가 막 절하고 막 이러는 것과 뭐 별다른 것이 없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안을 하는데 탱화도 이렇게 이렇게 그 점안
저만 저기를. 어떨 때는 이 탱화 뒤쪽에 여기 밑에나 이런데 그 뒤에 이렇게 또 하나 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저만 복작물을 넣기도 합니다. 벽화는 이제 벽에 그려진 그림이죠. 증신사 벽화예요. 증신사. 우리 그분이 이 증신사 벽화를 저기를 하면서 동대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그 증신사에서 이제 뭐 불화 이런 거 강의도 하죠. 이분이 여기를 하면서 당신이 사람들이 이렇게 벽에 저기를 하면서 이렇게 벽화를 보면은 이렇게 그 원근법이 없이 불화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너무 생소해 하더래요. 애들이 특히. 그래서 여기다 반절만, 완전한 원근법이 아니라 반원근, 반절만 여기다 원근법을 넣어서 이렇게 했답니다. 살짝 넣었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금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죠. 불화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심사에 가시게 되면 그 증심사 대웅전 벽화는 이렇게 살짝, 그래서 애들도 좀 이렇게, 여기는, 이게 지금 이제 비람 강생상이죠. 부처님이 이렇게 9마리의 용이 처음에서 천상천하하면서 7걸음씩을 걸을 때 뭐 목욕을 시켜주고 여기 저 나무에서 이렇게 오른쪽 어깨 쪽으로 해서 마야 부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애들도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완전히 원근법 없이 하면 애들도 좀 생소하겠죠. 좀 저기가 경전을 좀 저기를 하는데, 경전 안에 이렇게 변상도인데, 변상도라는 거는 경전의 내용이나 부처님 생애 등을 그 내용을 그림만 보고도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글씨를 몰라 민중들이. 그래서 그림만 보고도 여기는 어떻게 됐고, 여기에 뭐 관세음보살님, 서가모니, 이거 뭐 관세음보살님, 뭔 보살님이신데 뭐 문수보살님이나 저기 해야 됐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고 대중에 여기에 누가 있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때 무슨 얘기를 했어 라는 게 변상도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전 앞에 그 그림 한 장으로 그 경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화엄경 보현행 원품이네. 아미타 부처님이시네. 관세음보살님 맞네. 그러면 이제 뭐 대중들 여기에 무슨 뭐 또 이제 선제동자가 있어야겠죠. 이 정도쯤 했나 뭐 그러면서 이제 선대종자가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시부도와 시무도라는 게 있는데,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 때 이때 참선이 가장 성행을 했어요. 그때 이 참선의 수행 단계를 10가지로 이야기한 것이 시부도예요. 시부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소에 비유를 해, 소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냥 막 날뛰는 것이 이 처음 길들여지지 않은 집에서 키우는 이게 코를 뚫은 그런 소가 아니라 그냥 야생 소예요. 그래서 소를 10가지로 나누는데, 소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들판에 소 발자국이 있어 보니까 소를 만나요. 그 꼬리가 보여. 그래서 소를 잡았어. 그래서 소를 길러, 이제 키워. 소를 기르죠. 모구라고 하고. 키우고, 그래서 소를 이제 잘 가르치면 이렇게 이제 피리도 불면서 탈 수가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소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소도 나도 다 없어지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는 뭐냐, 입전수수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 내가 내 마음을 정화가 되거나 내가 내 마음을 알게 되면, 본성을 찾게 되면 나중에는 저작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작거리, 시장거리라고, 사람이 보이는 대로.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중생들에게 같이 나의 그 깨달음을 알려주겠다. 포대화상처럼 생겼죠. 그래서 포대에는 그런 그 선물들이나 이런 걸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작거리로. 이게 과감 스님이 그린 시부도가 유명하고, 또 하나 유명한 게 보명 스님 두 개. 이건 심우도라고 해요. 그래서 찾을 심자예요. 그래서 소를 찾는다. 이래서 제가 여기 송광사 벽면에 이렇게 시무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보명스님 시무도인데, 5번째 아까 모구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소를 길들이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마음처럼 소가 검은데 이 마음이 닦여지면 하얗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구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전도라는 건 부처님 전생, 그다음 부처님 살아 생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죠. 토끼와 거북이, 남장사에. 만다라는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의 불법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게 모래로 이렇게 색깔 있는 모래로 일일이 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그 만다라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고는 한순간에 이 모래를 싹 틀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만다라, 이게 한 보름 정도 뭐 한 10여 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색깔 입힌 모래를, 가는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다 이게 필요 없다. 아니 뭐랄까 뭐 그런 저기죠. 불교의 가르침에 들어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변상도. 예배용 예배나 장엄이나 교화나 다 같은 저기 역할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예배라는 거는 괴불이죠. 미왕사 괴불입니다. 괴불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미왕사 괴불을 이렇게 올려서 예전에 미왕사는 해남의 바닷가잖아요. 이게 이제 달마산인데 달마산 이 달마는 달마대사의 달마가 아니라 다르마 법. 그래서 이 산 너머에 바다로 이렇게 저기 중국에서부터 일본으로 오고 가는 배들이 저기 달마산에 그 달마산이 이게 부처님이 계시는 인도의 산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여기는 부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법이 머문다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배 타고 지나가면서 이쪽에 절을 했다고 그래. 저기 합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부근에는 바닷가에는 파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 그래서 그 망자들이 많아서 해마다 이게 미왕사에서는 이렇게 괴불을 올리고 사실은 괴불제를 올렸대요. 괴불제를 올렸는데 이 괴불이 이제 이렇게 절 뒤에 이렇게 이제 저쪽 법당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시는데 큰 괴불대에다가요. 이게 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막 바닷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 거풍이라고 하죠. 바람을 쐬지 않으면 썩어 쉽게 해서 곰팡이가. 그래서 이렇게 그 1년에 한 번씩 거풍도 하고 얘도 올리고. 그래서 이 바깥에 들야에다가 단을 이렇게 차리고 이렇게 단을 차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이렇게 뭡니까 그 조실 스님이 법문을 하면 그 법문을 하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야단법석입니다. 이게 야단법석은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괴불을 모시고 단을 차려서 법당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바깥에서 이렇게 저기 게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게 시끌벅적해. 그래서 우리가 야단법석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시끄러운 그렇게 그 괴불을 모시고 법회를 보는 것이 저기입니다. 교화용 가르침이죠. 아미타의 내용도 고려불화예요.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선이 다 어디로 가냐면 요리 가요. 그러죠. 관세음보살님이 허리를 구부려서 빚을 줘서 이렇게 중생이 극락세계에 가는 거야. 모셔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저기 보면 이렇게.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면은 어느 할머님이 노부살님이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연불도 많이 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시고 나쁜 짓 별로 안 하시고 그랬어. 극락에 가셔. 관세음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불보살님들이 오셔서 모셔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림을만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극락으로 갈 때에 이거를 이 용이 이 바다의 이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용이잖아요. 용이니까 이 용의 배를 탄다고 그래서 반야용선이라고 그래요. 반야용선. 여기서 저기 통도사 극락전 벽화인데 앞쪽에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나무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보살님 한 분이 앉아 계셔요. 일로왕 보살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일로왕 보살이시고 뒤쪽에 여기 서서 탁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 당신들 저기 하고서 내가 깨침을 얻겠다라는 지장보살. 그렇게 원이 너무나 커.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서 나도 그러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원이 너무 크다고 해서 대원본전 지장보살.
여기 있는 분들은 참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극락에 가. 대부분이 어느 쪽을 가냐? 이쪽이 서쪽에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가는 거예요. 서방정토. 그런데 요분, 다른 분들은 다 앞에 지금 일로한 보살님 따라서 가는데 요분만 이 사바세계에 남아있는 아들이랑 애들이 걱정이 돼. 그래서 고개를 싹 돌려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안타깝게 작년에 태풍에 이게 싹 저겠다고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벗겨졌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통도사 그 극락보전에 통도사 가시면서 이 반야용선 보셨죠? 예, 자세히 들으셨을 것이고 여기는 이 반야용선은 이렇게 법당에 가면 요렇게 뭐 종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반야용선이에요. 우리가 법당에 가면 가끔 보는데 그것도 반야용선인데 여기는 청도 운문사 비구니 스님들의 비로전에 이 반야용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 대롱대롱하니 누가 하나 잡혀 있어. 반야용선이 싹 마을마다 가는데 이제 나도 가야 해요. 근데 집에 그냥 애들이나 뭐가 그냥 걱정이 돼서 뭐 하다가 좀 늦었어. 이 양반이. 이 양반도 반야용선 티켓은 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반야용선이 떠났네. 그래서 그냥 저 지장보살님, 일로왕보살님 나도 데리고 가요. 나도 있어요. 표딱지. 그래가지고 밧줄 하나 던져줘. 그래서 이 밧줄을 잡았어. 그냥 악착같이 잡고서 내가 이것을 놓치면 나는 이제 극락에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잡고서 이 반야용선을 타고서 극락에 가는 악착보살입니다. 악착보살. 우리가 악착같이 극락에 가려고 정말 저기를 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악착보살. 운문사에 가면은 그저 청도 운문사죠. 청도 운문사 비구니 사찰. 거기 가면 비로전에 거기 법당이 또 2개거든. 대웅전이랑 비로전에 있어요. 비로전에 가서 그래서 자 광주 빛광자의 고을이에요. 광주는 아미타부 부처님의 별칭이 무량수예요. 광명이 무량하고 무량수. 그래서 무량수전 부석사 무량수전 배을림 기둥에 기대어 서서 무량수전이라고도 하고 무량광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는 곳. 우리 광주가 바로 그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는 극락고을 광주예요. 광주가 이 빛광자가 동쪽에는 무등산 견주어서 비교할 것이 없어. 부처님밖에 없어. 부처님 한 분이야. 남쪽에는 금당산이 있어요. 금당산 부처님 집이에요. 금당이라는 게 그 금당이. 서쪽에 운천사 마이부처님이 있어. 그러면 여기를 삥 둘러서 북쪽으로 무슨 강이 흘러요? 극락강이 흘러요. 극락강 건너는 극락세상이야. 극락세상은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는 곳이에요. 즉 광주예요. 광주 빛고을. 극락은 요단강을 건넌 어떤 종교는 요단강을 건너는 죽어서 가는 강이에요. 죽어서 천국에. 극락은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가는 저게. 극락강을 건너면 전 세계의 극락강은 하나. 광주에. 그래서 광주가 빛고을이에요. 극락고을. 그런데 몇십 년 전에 시청을 만들면서 딱 했더니 시청이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가 시의회예요. 광주 시의회. 시의회는 뭐예요? 시의원들이 일루왕보살이잖아. 나를 따르라. 쾅쾅쾅쾅. 돈도 저기 하고. 자, 뒤에 이게 행정동이에요. 행정동. 아까 지장보살이 탁 서서 걱정하지 마라. 지장보살 내가 다 너희들 도와줄게. 행정동. 그러면 여기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의 강당도 있고 은행도 있고 여권도 발행하고 이런 거예요. 휴식도 하고. 시민들이 여기에 적용. 이게 바로 뭐예요? 반야용선이에요. 반야용선. 그런데 이 작가가 설계한 사람이 거기에는 이 불교와는 아무 얘기가 없어. 518에 이게 점자예요. 518을 이렇게 형상화했대요. 지금 어디로 가요? 서쪽을 가요. 서쪽을 향해 가. 서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DNA라는 건
말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광주가 극락고을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계시는 극락고을이어서 그렇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이렇게 광주입니다. 알겠습니까? 광주에 사는 거를 아주 자랑으로 아시아니다. 해상도 이야기는 아까 했고 관음보살도 고려부라. 관음보살 앞에는 이렇게 선제동자가 있어요. 53 선지식을 구하는 선제동자. 관음보살에게 이렇게 선제동자가. 여기는 도갑사의 32응신 32모습으로 관음보살님이 나오는 모습. 지장보살님은 육환장을 들고 만이주. 여기를 딱 여기 보면은 다 뭐죠? 염라대왕이 그거 뭐죠? 업경대로 보이듯이 다 보인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 세계적으로 삼장도가 있어요. 지장보살, 지지보살, 천장보살. 그래서 땅 속에 지장보살, 땅 위에 지지보살, 하늘의 천장보살. 이 삼장보살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영산지하거나 이렇게 천도제 할 때 그렇게 많은 땅속이든 땅 위든 하늘이든 영가들이 많았어. 우리나라는 하여튼 원한이 많아.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저기가 됐는데 신중탱은 그래도 봐야겠죠. 화엄성중이라고 해서 104분의 신중들이 있어. 여기에 그 예적금강이라는 그 얼굴이 세 개, 손이 아까 긴나라처럼 저기처럼 잠깐 아수라처럼. 근데 이 중단에 위태천왕이 있어요. 위태천왕. 동진보살이라고도 해요. 동진보살이라고 해서 이분은 경전을 수호하는 보살이에요. 경전을. 그래서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동진보살이 앞에 수호하는 그런 저기로 나와요. 이분이 짚고 있는 그 무기는 아까 저기에 봤던 그 금강저예요. 금강저. 이분이 사실은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었대요. 동방에 인도까지 쳐들어왔던 그렇게 아주 힘이 센 그 저기로. 그래서 그 동진 그 보살이라는 그런 위태천왕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여기 천신들이 있는데 신장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용왕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산신도 있고. 칠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북극성, 그 다음에 7개 일곱 부처님. 근데 요 분이 머리가 폭 솟아있는 수성노인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북극성이 있으면 남극성이 있어야죠. 수명을 관장하는 남극성이에요. 남극성에서 남쪽에 제주도 쪽에서나 가야 볼 수 있다는 남극성. 그래서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이렇게 좌우에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칠성도입니다. 여기에 28분의 이렇게 성군들이 있는데 여기에 쉬어보면 28분이에요. 대체적으로 28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별자리 숫자가 28개랍니다. 우리가 그 달이 지나가는 별자리가. 그래서 28숙이라고 하죠. 28숙. 그렇다고 합니다. 감노탱은 꼭 봐야 합니다. 감노탱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삼장탱하고 감노탱인데 감노탱은 7열애가 3단이죠. 중단에서 이렇게 그 스님들이 영가들에게 이렇게 막 공약물을 올려놓고 저기를 해요. 밑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살고 있는 모습이 여기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뭣도 하고 일이 호랑이야 이것이 진화를 해요. 감노탱은 일제 시대 때는 이렇게 일본 군사로 나와. 이게 군인들 전쟁터에서 많이 죽잖아요. 또 그때는 또 이게 서울 흥천상가의 그 감노탱인데 전기로 최신의 요즘에 나오는 감노탱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그렇죠. 차로 죽은 사람도 많고 해서 핸드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진화하는 계속 진행되는 게 감노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림이나 이런 저기로 모셔놓고 그렇게 천도를 하는 의식을 하는 게 저기입니다. 우리 선덕사라고 있습니다. 광주 선덕사. 선덕사의 그 후불 탱화인데 이상호 화백이라고 이분이
5.18 걸개 그림 있죠. 크게 그리는 그 조선대 그 미술학과를 나와서 걸개 그림의 1세대 지금도 계셔요. 내년 4월에 뭐 독일에 뭐 전시회를 하러 가신다고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요 위에 백두산 천지를 그렸어요. 중단에 여기 이제 만암 스님, 한용운 스님, 여기에 뭐 16국사 여기 뭐 보조 진울 스님인가도 보이고 그러던데 이렇게 하고 하단에는 우리 그 민중들의 삶을 이렇게 딱 트랙터도 있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진화된 우리 그 불화를 보시려면 선덕사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영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섭스님이라고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이 제존 집회도라고 서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여기에는 성모 마리아, 예수, 마오마트, 공자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그 사천왕 중에서도 이 사람 관우, 장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포대보살 있죠. 미륵보살이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성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세상을 염원하면서 그린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늦게까지 진행이 돼서 시간을 못 맞춰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지난번 오늘 이렇게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그 최대한 좀 이런 특히 우리 주변에 그런 그 그림이나 이런 성보 문화재를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시간 내주셔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